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요번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 거 뭐 다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와 수요 오전에 세 차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가정 안에서의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자녀들아입니다. 다들 자녀시죠? 뭐 이미 어머님 아버님이 소천에서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누군가의 어느 분인가의 자녀였다라는 것, 자녀이고 또 자녀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아에게, 그러니까 대상이 자녀인 저희에게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또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지를 저희가 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든 간에 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자 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구보다 힘센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 또 연세 있으신 분들까지 다 토탈해서 했는데, 순위가 조금씩은 다르겠죠. 어떤 걸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했는데, 그 목적에 그러니까 순위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 결국 하나로 똑같이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목표가, 또 목적이 행복에 있다면 진짜 행복이 뭔지를 저희는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 뭘까? 어떤 게 진짜 행복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에게 못지않게 정말 잘 맺어졌다, 바르게 정립됐다, 거기서 행복이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할 수 있냐라는 게 저희들의 질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래서 그로 인한 진짜 행복, 거짓 행복 말고요, 진짜 행복을 얻기 위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도 같이 나눴지만 이 성경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행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변되는 율법, 또 선지자의 강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삶,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리고 그것이 선지자들이 외친 그 예언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이런 율법 안에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 고스란히 그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율법을 처음 누가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처음 받은 게 모세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또 요셉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가정 단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족 단위와 하나님이 이렇게 좀 밀접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이러면서 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계명을 따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계명의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 그 수많은 계명들을 하나님이 쭉 주시면서 그 첫 번째
주셨던 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얻게 된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 여기 아시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서 두 돌판인데 제가 지난번 한번 그 담임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새벽에 말씀을 좀 전하다가 그 부분을 좀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이 하나님께서 친수로 손수 쓰신 것이라는 성경의 기록처럼 정말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야 너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친수로 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 시내산 언약에서 받게 된 이 두 돌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4가지 계명, 또 하나는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6가지 계명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을 함축한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친수로 쓰신 이 10계명 두 돌판, 그 2개의 돌판에 새긴 그 첫 번째 돌판에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돌판.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얘기가 되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2가지로 요약된다. 그건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사랑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돌판에 나간 4계명을 또 확대한 여러 율법들, 또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 6가지를 또 확대된 여러 율법들, 이런 것을 지키고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서 그러면 그 계명 돌판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잠시 접어두고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잠깐 들여놓고 두 번째 돌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실 또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이 한국교회가 정말 탁월한 중에도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좀 걱정은 좀 덜 하는 편인데, 그 다음 사람과 이제 타인과의 관계 면에서 한번 좀 오늘 그리고 이번 달에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타인을, 그러니까 나 아닌 뭐 가족도 뭐 타인이다 아니다 이런 여러 논의가 있는데, 나 아닌 다른 생명체를 생각하죠. 나 아닌 다른 생명체, 그 중에 첫 번째로 만나 관계를 이루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이 땅에서 생명이 딱 이제 생겼어요. 태어났겠죠. 그럼 저와 첫 번째, 태어나기 전부터라도, 제가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랑 제일 먼저 진작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막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결국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아담은 아닐 거예요. 아담은 어머니가 없었으니까. 아담을 제외하고 모태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와 긴밀한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인, 누구도 어떤 그 타자와 첫 관계를 맺는 건 결국 어머니,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0계명 두 돌판 중에 그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계명을 기록한 그 6가지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토탈 이제 5번째 계명이 될 텐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랑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 관계를 중요시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그 계명, 그것에 이어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준행해야 할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크죠. 결국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은 부모님과의 관계고, 그것에서 준행해야 되는 일, 특별히 공경이라는 것이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하면 좋고 안 해도 말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어떤 이유를 붙여서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왜 부모님이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단순히 낳아줬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으로도 공경해야 하는데 성경에 이야기하는 가정에서의 가치관은 조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모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기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까지 성경에서는 수차례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어미나 아비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살짝 상상하면 굉장히 잔혹한 모습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혐오하고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의 빚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졌을까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부모님이 반드시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빚졌는데 그 사랑의 빚을 사랑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는 경우가 요즘 세대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잠언 17장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세상이 정말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랑을 어떻게 보면은 악한 이런 어떤 행동으로 되갚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일들이 이 시대의 사실은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선의를, 이런 호의를 정말 되려 이용하고 악으로 갚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게 이 시대의 불행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리를 주신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게 되면 절대 그 사람의 인생에선 이 악이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이 있다면, 피차간에 서로 사랑의 빚을 졌다면 사랑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력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서는 그 뒤에 덧붙인 바울의 이야기는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건 그냥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원리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왜 옳은 거예요? 이런 따져 물을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사랑했고 헌신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해라 라고 아주 그냥 원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우스갯소리는 아니니까요, 좀 되게 진지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편한가, 내가 이걸 선택할 때 어느 게 더 편하지,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로 어느 게 더 즐거울까,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뭐가 더 편하지, 뭐가 더 즐겁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어떤 게 나한테 이득이지 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나한테 득이 되는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가지고 만약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선택한다고 하면 하나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결국 자기 좋은 대로, 내 맘대로, 나 좋은 대로 하겠다라는 기준인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도 이 원칙으로 결정을 하게 한다면 결국 부모님은 소외되고 유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성경적 기준은 전혀 안 맞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이할리 목사님하고 엽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엽전이 뭔지 아시죠? 저희 옛날 돈, 이렇게 동전 있고 가운데 구멍이 있는 거. 이것을 되게 비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좀 우둔하고, 그러면 지갑이나 이런 걸 만들면 되지, 그거 없어가지고, 주머니가 없잖아요. 옛날 그 도포에는 줄로 깨가지고 돈을 들고 다녔다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좀 찾아보다가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엽전에 구멍이 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은, 여러분 돈이 눈을 가리면 뭐가 보입니까? 요즘 돈으로 눈 가리면 안 보이죠? 그러지 말라고 구멍을 뚫어놨다는 거예요. 돈이 눈을 가리지 않게 그 구멍으로 그래도 좀 세상을 보라고. 그러니까 돈에 눈 멀지 않게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글이다라고서 좀 보게 됐는데, 돈에 눈 가려져서 못 보게 되는 것이 사실 요즘 세태라는 겁니다. 부모도 있고 형제도 내 앞에 있는데 돈이 그 앞을 가리면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인다는 것. 너무 많은 불행한 얘기들을 열거할 필요 없이 저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뭐 제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 더 우리의 자세를 정립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한지, 내가 자녀로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왜 중요한지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욕심에서 벗어나야 더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 돈에 눈이 가려지면 결국 돈을 향한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려지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결국 우리는 바른 시선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두 가지라는 그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추리적 사고가 있고 계시적 사고가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들도 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추리적인 사고는 결국 따져보고 옳은지 그른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기준을 놓고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이것이라면 맞다, 그 길로 가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분석하고 따져보고, 그래 이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쌓는 일이다 라는 그 추리적 사고를 통해서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중요한 사고가 계시적 사고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밖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직진해 나가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계시적 사고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더 무엇보다도 이런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계시적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우리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옳은 것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적 사고로 수용하고 그래서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현대어 번역으로 좀 보면요, 이렇습니다. 표준세 번역에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부모님, 내게 부모님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제가 저희 아들이나 딸에게 제가 정말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나 딸은 설명해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것을 주면 정말 그 아이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걸 제가 확신해요. 그래서 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고 얼마만큼 너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도 모를 때에는 그냥 잘 간직해라고 건네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건넨 거를 정말 그 소 닭 쳐다보듯이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팽개치고 다닌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기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아빠가 준 거니까, 그래도 뚱뚱해도 우리 아빠가 준 거니까, 아빠가 준 거니까 소중하게 간직해야지라고 끼고 산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을 저에게 주신 이유,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둘째 아들인 이유를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지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순종해 사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뭐 다다음 시간에 좀 한 번 더 확장, 넷째 주에 좀 확장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 한 번 좀 바라보시죠.
옆에 아무도 없으신 일이 많군요. 오늘 이렇게 좀 인원이 많지 않아서. 누가 계시죠? 네, 뭐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모르겠어요. 왜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내 옆자리에 와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도 했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여기 있게도 해주시기도 했고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향해서도 타인을 향해서도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저희 넷째 시간 마지막 주에는 좀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 이래서 연결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잠깐 생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홍은표 장로님이 잠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듣다가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장로님 저 신앙 고백이 참 옳다. 오늘 표현으로 옳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가게 하신 것. 그래서 용동교회가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용동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일. 그 장로님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구역회를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최범선 담임 목사님을 모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이라면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 주변의 모든 일들 하나님 내게 허락한 것을 수용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 옳은 일이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그냥 받고만 계시냐?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네가 참 기쁜 일을 했구나. 그냥 기쁨으로 받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케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뭐 오래 살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내가 오래 살 욕심 있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잘 공경하면 되는데 그렇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장수라는 표현을 왜 하나님 쓰셨을까? 그래서 성경 그 주석들을 좀 찾아봤는데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장수라는 것이 당시의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너 나에게 이런 기쁨을 줬지?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근데 저희 아이한테 너 아빠가 기쁨을 얻었으니까 너 원하는 거 얘기해봐. 내가 줄게. 그럼 뭘 얘기할까요? 얘가 뭐 고등학교 대학생 되면 아빠 좀 노트북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아이는 노트북 관심도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레고입니다. 레고 하나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면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이때 당시의 시대의 최고의 복은 그냥 그 땅에서 장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더 좋은 것, 영생과 뭐 천국과 이런 얘기 하실 것도 없이 그냥 최고의 복을 이야기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 주석이 저는 참 굉장히 좋은 해석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이 사람,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람 인지 범위 안에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케 하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뭐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한 꿈을 꾸는 것들에 대한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셨으니까 그 기쁨을 하나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효를 행한 그에게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룻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룻을 보더라도 부모님 공경을 끝까지 이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복으로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고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는 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말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부모님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신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봐라 네 어머니다 라고 주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라고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90이 넘는 나이까지 이 마리아를 봉양하는데 힘썼다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었으니 어떠한 기쁨을 주셨겠습니까? 제가 사도 요한이 어떤 기쁨을 얻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고민했는데 동기동창들 다 잘 나가고 있잖아요. 뭐 초대교회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은 나타나서 막 사도네 그러면서 막 휘젓고 다니는데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하면 좀 시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자, 동기동창들이 저렇게 다 잘 나가는데 나는 뭐 하는 거야? 이 할머니나 모시고 있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그가 어떤 은혜를 얻었습니까? 이 동기동창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리스도인의 대망인 주의 재림의 날을 목격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마리아를 잘 봉양했기 때문이다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그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으로 되갚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첫 시간입니다. 자녀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자, 이렇게 성경 살펴봤으니까 오늘 뭐 해야 되나? 여기 이미 부모님께서 하나님 곁에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난 뭐 할 게 없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다음 주에도 이어지겠죠.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 여러분 사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기 원하시잖아요. 잘 되는 비결이 부모 공경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잘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을 향해 공경했던 마음들을 잘 이어가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준비했지 않습니까? 화요일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요. 목요일마다 자녀와 신앙 대화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그 화목 운동, 화목 가정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일구어 가셔서 하나님이 기쁨 얻으실 때 여러분들께도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부모님, 주신 우리의 가정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더욱더 가정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일구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